오늘 읽으신 본문은 드디어라는 표현이 아주 어울릴 만한 그 아합의 가문 그리고 이세벨의 어떤 멸망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열왕기 사무엘상하부터 해서 열왕기상하에 있는 그 역사서에서 그 중요한 왕이 당연히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왕이 아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합. 왜냐하면 그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본격적인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것이 그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이제 흘러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배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고요. 그리고 아합이 그렇게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또한 동력이 됐던 인물이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악하게 보신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제 죽고 나서 아합은 그래도 회개를 한번 했어요. 원래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회개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제 아마 성경 통독 본문이 아마 그 본문이었을 텐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너는 안 죽일게, 너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할게, 네 자손에는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그가 이제 큰 병을 얻고 나서 그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 사신들을 보내서 자기의 병이 나을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가 통치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죽었는데 이제 그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람도 바로 아합의 다음 왕이지만 아합의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사가 잠시 등장하는데 처음에 이제 예언자 수련생 중 한 명에게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에 있는 라못으로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만나 그를 밀실로 불러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부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빨리 이제 도망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그게 이제 반역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언자 수련생이 엘리사의 명을 받아서 길르앗 라몰에 도착했을 때 마침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예후를 따로 부르는 것이죠.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중요했냐면 바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아합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 종들까지도 다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려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장군들이 이제 있는 곳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었냐, 무슨 말을 전했냐,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와가지고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라니까 전할 말이 있다니까 약간 좀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친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장군들이 반응합니까? 일제 일어나서 자기 옷을 벗고 예후의 발 앞에 깔고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쿠데타가 이제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거 아시죠? 거의 2대 이상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쿠데타가 일상,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구조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권력의 축이 아주 잘 잡혀 있지 않았던 굉장히 불안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구별하셔야 돼요. 이에 이제 예후가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죠. 당시 이제 요람이 시리아 왕 하사엘, 그러니까 시리아와 계속 싸웠잖아요. 그 맞서서 이제 길르앗 앞을 지키다가 전쟁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고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간 요양하기 좋은 곳이에요. 요양하기 좋은 곳. 그러니까 수도인 사마리아 성보다 뭔가 기후도 좀 따뜻하고 선선하고, 그러니까 뭔가 더 이제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별장에 있는 곳 같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왕이 이제 좀 부상을 당하고 치료받으니까 그 왕이 좀 연약해졌을 때 지금 쿠데타를 모의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느 곳이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빼앗았던 아주 악랄하게 뺏었잖아요. 그렇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죠? 그 가족을 다 전멸시켜 버리고 그래서 아주 그냥 착취해 버리는 그 나봇의 포도. 그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의 그 별장 같은 그 궁을 더 크고 멋있게 지으려고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 줘라니까 그거 안 주잖아요. 왜? 그 율법에 의하면 땅은 양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세벨이 그것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게 되죠. 바로 그곳에 지금 요람이 있습니다. 이제 예후가 이제 병거를 이끌고 가서 이제 강력한 힘을 이제 과시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이제 왕으로부터 천천히 이제 돌이키게 만들죠. 그렇죠? 한 명씩 요람에서 예후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이 예후가 이제 자신을 죽이러 온 것임을 알고 이제 도망치게 되지만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병문안 차 왔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도망치다가 큰 상처를 입고 무깃도라는 곳까지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죽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극적인 최후를 맞는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이세벨. 이제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이러 가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이제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모든 소식을 알고 어떻게 해요? 성에서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몄다. 그러니까 저기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아주 그 표독스러운 왕비들 있잖아요. 아시죠? 막 아주 뭐 그 옛날에 저도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그 옛날 고현정 씨가 했던 막 그렇게 좀 그런 이미지의 그 왕비 아주 뭐 절대로 뭐 흐트러짐 없이 아주 표독스럽게 그 신하들을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권력을 과시했던 그런 왕비의 모습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주 꼿꼿이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탁 꾸미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예후를 내려다보는 거죠.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31절에 보시면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왜 갑자기 시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시므리도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이에게 쿠데타에 의해서 7일 만에 그가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 이제 그냥 죽지 않고 왕궁을 이제 불사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살을 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천하를 누렸던 시므리. 그러니까 너가 그 시므리 같은 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예후가 이제 이 창문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반역자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지금 사실 예후의 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관, 그러니까 내시 두세 명이 나와서 서 있으니까요. 그 여자를 아래로 내 던지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그 내관들이 이세벨을 그 왕궁의 창문에서 밖으로 내 던지게 되죠. 근데 내 던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뭐 육체가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가 막 다 튀고 그리고 그 부서진 그녀의 시체 위에 예후가 그 말을 탄 채 지나가게 돼요. 말로 밟고 가는 거예요. 아주 능멸하고 그렇게 그녀의 이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이 펼쳐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예후가 궁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다 이제 뭐 승리한 거죠. 이제 진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 잔치를 벌였겠죠. 잔치를 한창 벌이다가 그래도 이세벨 장사는 지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장사를 지내주라 하고 이제 군사들 신하들 명하니까 가서 보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해골이랑 손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체가 다 그 들짐승에게 개들에게 뜯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죠?
동물의 왕국도 보면 동물의 사체도 보면 머리 남고 그냥 몸통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발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 동물이 다 먹은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정말 이 비참한 이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23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중요한 곳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그 재산을 그렇게 악랄하게 취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율법이거든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레위기의 그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토지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역사잖아요, 사실.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붙인 이 세상에서 그 가장 중요한 유산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 레위기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함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래서 양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악랄하게 뺏은 거는 그 자체로도 물론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대한 아주 정면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예후도 이제 이것을 알고 그 이제 시체가 뭐 없습니다, 뭐 해골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36절 37절 보시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도도하게 굴었던 이세벨의 최후가 여러분 이처럼 허망하고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아합 가문의 멸망, 특별히 이세벨의 이 비참한 그러나 예언된 그 말씀처럼 분명하게 그 비참하게 죽은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딱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산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신다. 정산하시는 날이 와요. 정산하신다. 이거 뭐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은 정산하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뭐 우리의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의 삶에 대한 정산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때가 중요한 때 같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순간의 때잖아요. 순간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만을 보니까 이때만의 심판, 이때만의 정산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영혼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정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날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세를 누렸고 그 모든 권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세벨이지만 이처럼 오늘 본문처럼 너무도 허망하고 너무도 비참하게 여러분 그 최후를 맞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정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악한 지도자들, 그 비참한 모습들, 비참한 죽음들. 여러분 뭐 히틀러, 여러분 대표적인 게 히틀러잖아요. 히틀러도 뭐 정말 뭐 세상을 다 정복할 만큼의 힘을 과시했지만 여러분 그 히틀러가 잘 나가다가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나중에 졌냐면 여러분 히틀러가 이제 유럽을 막 차지하다가 러시아도 이제 먹으려고. 근데 러시아가 추운 데잖아요. 뭐 패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로 가는데 이제 군대가 너무 추우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도 안 오르고 군사력도 딸려지게 되고 여러모로 이제 열악한 상황에 보니까 그 자연의 힘 앞에 러시아 정벌이 실패하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아주 파죽지세로 유럽을 지배가던 이 히틀러가 결국 그 힘을 잃게 되는 아주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아무리 강한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비참하 결국 자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정말 약한 지도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설령 이 세상에서 가끔 이제 그럼에도 천수를 누리는 악한 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전두환도 그러고 그렇죠? 전두환 씨도 나름 천수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먹었는데 내 재산이 90만 원이라고 그랬나? 네. 근데 그거 보면 야씨 저렇게 나쁜 놈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그 주범이 저렇게 그냥 천수를 누리고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건 우리의 때예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정산하는 때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천국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또 뭘 믿어야 됩니까? 그 심판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못 간다고 낙심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천국을 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장차 그 천국이 나에게 올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산하신 이 땅에서 정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정산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천국을 믿는 것처럼 믿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이 세상의 제가 한때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악한 구조들과 이 세상의 이 불합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한때 분노하고 그 소리를 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내가 진짜 이게 목사 때려치고 길거리 나가야 되나? 정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투사의 삶을 살아야 되나?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깊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의 이 악과 이 불의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세상을 향해서 독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랬던 와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 묵상하는 때였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저를 그 내면에 제 안에 있는 분노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마음은 좋았죠.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쌓이니까 내 안에 분노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그런 제 삶을 이 말씀이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20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누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야훼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야훼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야훼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이들은 멸망하고 야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 읽고 구원받았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이 말씀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힘들었던 고통스러워하던 저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내가 분노하기보다, 내가 싸우기보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산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정산하고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악인의 심판은 야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을 통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악인의 심판을 함께 볼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잘 평화적으로 협상이 돼서 지금 여러분 러시아도 지금 금방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막 그렇게 막 강한 군대에 가면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항복하고 그럴 줄 알까. 그러니까 그런 작전으로 가는데 웬걸 막 우크라이나 막 국민들이 더 막 결사항전 그런 사람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쪽수로 뭐 힘으로 해도 결사항전으로 달려드니 지금 러시아도 지금 보니까 진퇴양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금방 며칠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지금 러시아도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마무리가 됐으면. 또 너무 막 러시아 또 막 궁지를 몰면요, 러시아가 또 막 핵이 있잖아요. 이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너무 또 궁지를 몰면 안 돼.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해야 돼요. 이게 외교거든요, 외교. 그러니까 한 명만 너무 일방적으로 이기면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하고 나서 그 강대국들 전쟁에 이기한 강대국들이 독일에게 엄청 많은 배상금을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갚으려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뭐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다, 우리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나온 사람이 그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엄청 좋아해. 따르는 거죠. 그 힘으로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 울분, 그 쌓였던 그 아픔,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전 유럽을 또 토해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류 역사를 보면 너무 그래서 코너로 몰면 안 돼요.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러시아도 러시아 계속 치니까 쌤통이다. 막 이렇게만 보면 또 안 돼. 러시아는 망해야 돼. 막 이렇게만 보면 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 아래서 정말 그 동유럽 가운데 하나님의 좀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잘 이루어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또 막 그렇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강대국이 나름 틀을 갖추고 있는 주권 국가를 그런 식으로 점령하려 하는 것 민족들에게 아주 안 좋은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요. 어찌 됐건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은 뭐 그냥 회의나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들이 무슨 피해를 봐. 그렇죠? 결국 힘없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군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나는 군사 훈련이라고 말하고 왔는데 전쟁에 투입된 줄 몰랐다. 이게 물론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 있을 법한 거죠. 예. 정보를 통제한 다음에 군사 훈련하는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쟁에 투입이 돼 버리는. 누구만 죽어 나가는 겁니까? 일반 힘없는 국민들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산하시기를 악한 사단의 괴계들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정산하십니다. 반드시 정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것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정산하실 때가 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분노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주님 부르시는 삶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